저희들이 제가 한 달 만에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사랑의 콩깍지라고 제목했습니다. 콩깍지의 사랑, 사랑의 콩깍지.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안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안경을 다 쓰고 있죠. 안경 안에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트 뽕뽕 나오는 이 안경을 쓰시고, 우리도 또한 이 사랑이 나오는 뽕뽕 나오는 이 안경을 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만요. 제가 자주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또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찬양교를 걸어가다가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죠? 이 대답이 한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개인의 삶에 있어도 오늘은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내일은 저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해답을, 더 깊은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이 본문은 아마 모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읽었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또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내실 때의 모습이냐면 네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소리가 울리죠? 괜찮으세요? 제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제가 조금 더 울리면 이걸 빼버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디에서 보이셨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이셨어요. 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포함한 그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 번째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몇 번째? 네 번째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이 유대 명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져요.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어요. 이 갈릴리로 갔는데, 이 갈릴리 직선 코스는 120km입니다. 그 다음에 도보로 가는 것은 160km래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면은, 걸어서 가면은 5일에서 6일 걸린다고 해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본 이야기예요. 제가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한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장소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자기의 원래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약속 장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약속 장소이기 때문에 같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약속한 그 장소를 찾아 갈릴리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해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다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흩어지겠지만, 그렇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건데, 살아나서 어디에서 보자 이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헤어질 때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요. 우리 민족은 6.25를 겪지 않았습니까? 6.25를 겪을 때 어떻게 해요? 헤어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거나 뭘 하나 뚝 부러뜨려 주면서 나중에 몸 헤어지면 이거 맞춰보고 우리가 형제인 줄 알자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쳐서 우리가 다 흩어지겠지만, 그러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 했으면 까먹을 수가 있는데 몇 번 말씀하시냐면 2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니? 갈릴리로 가리니.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맞아, 예수님과 우리 헤어지기 전에 이 약속을 했지. 그래, 갈릴리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그들이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약속 장소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 장소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 아들들입니다. 세베 아들 누구예요? 2명, 요한하고 야고보. 너무 잘하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에요. 5명에서 2명 더.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두 제자를 빌립과 안드레라고 추측합니다. 어디 가서 이거 막 세게 주장하면 안 돼요. 잘 모를래요. 근데 추측하기를 빌립과 안드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간 사람은 총 몇 명이다? 7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때 이 상황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잠들고 있는 시기예요. 죽었어. 그럼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11명. 11명에서 7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명은 약속 장소에 어떻게 했다?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장소에 간 사람은 7명, 가지 않은 사람은 몇 명? 4명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장소에 간 사람은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 장소에 못 간 사람은 어때요?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말로 약속을 지킨 자에게는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왔습니다. 갈릴리 왔어요. 이 갈릴리가 약속 장소이기도 한데 이 갈릴리가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리 바닷가가 굉장히 자기들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대다수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냐면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냈어요. 이곳에서 폭풍우를 잠재우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리를 건넌 사건도 경험했고 예수님보다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딱 가니면 어때요? 그때 그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뭐 했다, 예수님과 뭘 했다, 저기서는 뭐 했다,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5월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88세신데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날아갔습니다. 비행값이 얼마 들었냐면 4,000불 4,000불을 들여서 갔어요. 근데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4,000분이 뭐 돈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보통 갈 때에 5번 갈 것을 이번 한 번만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여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그 시기가 이 격리 마지막 주였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거 맞는 마지막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가서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5월 달까지만 해도 뭘 해야 되냐면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친정집에 엄마랑 저랑 둘이서 아무데도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 둘이 있으면서 이제 격리를 해야 10일 동안. 근데 이제 위독하다고 해서 갔는데 엄마가 점점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둘이 누워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저희가 6남매거든요. 그래서 6남매를 어떻게 키웠다, 그때 오빠가 어떻게 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온갖 추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했어요. 학교를 보낼 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며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10일 동안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일 동안 엄마랑 그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날이 너무 새록새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친정 엄마와 나누면서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벌써 엊그제 일 같아요. 그게 추억의 파워인 것 같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그 추억의 장소인 갈릴리에 왔어요. 갈릴리에 와서 저는 거의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의 기억인데 지금 그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 기억이야. 불과 며칠 전 기억이에요. 며칠 전 기억에 그 장소에 오니 그 생각, 그 모든 추억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추억의 모든 쪽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 옆에 누구 없어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없어. 불과 한 달 전에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는데 지금 내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덩그러니, 그것도 몇 명? 7명. 다 12명이 다 와도 마음이 허전할 텐데 한 명은 자살하고 4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7명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왔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정말 허탈하고 허전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공포심이 밀려온 것입니다. 왜요? 한 달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싸울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안 먹이셨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다 해야 되냐면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내가 알지만, 그리고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심이 밀려온 거예요. 공포심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어때요? 당장 먹을 게 없어.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저는 농부의 딸이라서 어부의 상황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허탈하고, 안 그래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안 그래도 불안한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했는데 빈배로 왔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절망하고 더 공허했을 거예요. 했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더 겹쳐요. 좋은 일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좋은 일이 막 쏟아졌다가 어떨 때는 안 좋은 일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겹칠 때가 있어요. 제 삶을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는 특권이 언제 필요하냐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겹쳤을 때, 그때 우리는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누리지.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의 특권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5절에 6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가 있느냐 물은데 상황이 어때요? 없나이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라사대 그들을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믿는 자의 특권은 비록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빈배로 돌아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고기를 많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빈배로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에 다 정말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자의 특권은 두 가지 측면에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아직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 찢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복 주시고,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 저는 유럽 찬양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 복 주시고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날 다 부르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진짜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그거를 믿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권은 뭐냐? 두 번째 특권은 믿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특권입니다. 부어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주셔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맞죠?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 하면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며 불안해하고 또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저는 하늘나라를 넉넉하게 가고 싶어요. 턱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론 턱걸이에서 하늘나라 가도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넉넉하게, 이 넉넉함은 뭐냐면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신 그 약속을 믿는 특권이죠. 그 배짱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이 상천지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복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직 폭력배한테 인사 받아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말고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이 일류로 쫙 섰는데 인사를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는 받아봤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그 당시에 그랜저를 끌고 왔어요. 까만 그랜저를 끌고 양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안식일 예배 딱 드리고, 그 당시에는 그 파트락이 국수였어요. 국수 한 그릇 딱 먹고 헌금 10,000원 딱 내고 가시는 일괄된 삶을 사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령을 받아 갔는데 교인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저분이 정치 깡패 중간 간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너무 선하게 생기셨어. 그리고 저보고 맨날 천사라 그래요. 천사라 그랬어요 저보고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때 20대였잖아요. 그래서 천사라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하고 뭐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방문을 갔죠. 방문을 갔대.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몇 분이 갔어요. 갔는데 복도부터 느낌이 달라요. 복도부터. 이건 정말 거짓말 이만큼도 안 보탠 거예요. 복도에 그 장례식 화환이 있죠. 세우는 거. 그 제가 장례식 화환이라 그래요. 세우는 거. 꽃, 여기는 꽃을 하나로 하지만은 한국은 2개로 해요.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고. 그 2개를 해가지고 복도에다 쫙 있는 거예요. 쫙 있는데 이상해요. 근데 양복도 우리 박장님처럼 저런 색깔 안 입어요. 까만색 입은 양복들이 장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복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병문안을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이제 호실을 보니까는 그 호실이 있는 거예요. 그 꽃 사이를 지나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그 안에 꽃들이 방 가득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 다 넣지를 못해서 복도까지 일렬로 쫙. 와. 근데 가니까 어때요? 가니까는 양복 입은 사람이 그 방 안에도 가득인 거예요. 가득. 그리고 그분이 딱 병실에 딱 누워가지고 환자 버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가니까 그분이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 왔냐고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인사해라 우리 전사님이다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양복 입은 사람이 일렬로 딱 해가지고 90도 각도. 이걸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와,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90도 각도 인사도 받아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그 특권을 누렸을 때 배가 가득 물고가 찼을 때 누구를 알아봤냐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 굽고 떡을 구우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밥상. 그래서 갈려가지고 뭐 했겠어요? 지사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지 그 굽고 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구웠어요. 아마 넉넉하게 구웠을 것입니다. 우리 박성자 집사님처럼. 이게 조금 안 해요. 저는 예수님이 조금 했다 생각 안 해요. 많이 했어요. 누구처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 먹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물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길티 필링이 있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어때요?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에 도망갔네.
그것도 부족해서 3번이나 부인했네. 야, 그것 알았을 때 베드로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은 또 어때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이 모든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냐면 이 제자들에게 맡기셔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도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사명을 맡기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어때요? 누가 보이냐면은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비록 이 베드로가 비겁하게 도망갔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쭈삣쭈삣 하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는, 정말 버선발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겁니다. 21장 15장 11절에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질문을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데는 외적으로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제자들 사이에 수제자였고 맏형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건 이후로 부인하고 뭐 도망간 이후로 이 수제자와 맏형 자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를 제자로 다시 올려놓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 외에 또 다른 굉장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그 제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합니까?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파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힘의 근원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힘의 근원이,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누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재주, 열정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수많은 질문, 베드로야 네 그때 왜 나 부인했니?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야, 그때 왜 도망갔어? 이거 질문 안 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바드가 돼요. 저는 제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내가 모든 것들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상하며 제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괜찮아. 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해. 그러면 제 신앙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그 기준이 그건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에 폭 빠지면은 뭐예요? 폭 빠지면은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제가 그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니? 이 콩깍지는요 반투명이라서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보인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서 앞뒤 분간 못하고 다 그냥 폭 빠지는 걸 사랑의 콩깍지 씌었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라서 제가 이걸 인용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제가 이걸 인용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게 되는 유일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리입니다. 온리.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스러울 때 콩깍지가 씌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면요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에게 콩깍지가 씌었냐라고 묻는 거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깍지의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요. 사랑의 콩깍지.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까요? 안 씌었을까요? 씌워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워져도 너무 단단히 씌워졌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사랑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가신 사랑이 바로 콩깍지의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조금 덜이 오니까 산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 신이다, 애굽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워서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콩깍지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워지지 않았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깍지의 씌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6,000년을 버티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콩깍지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노태숙 집사님이란 분인데 20년 동안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셨는데 실제 자기 무당도 자기 잡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있다가
이제 재림 교인으로 돼가지고 이제 집사님의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분은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많은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듣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스몰 god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특징이 잘 삐진대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분 말이야. 잘 삐진대요. 그래서 잘 삐지기 때문에 그분이 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뭐 어떤 과일을 사대요. 흠이 없고 제일 좋고 큰 것만 산대요. 그리고 이분을 삐지지 않고 달래기 위해서 산기도도 간다 그럽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밤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래요. 이런 신을 달래줘야지 만약에 삐지게 되면은 점을 보거나 구슬할 때 접신이 뭔지 아시죠? 그 신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하는 거 그 안 해준대요. 그러면은 용한 무당이 아니라는 소문이 나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맨날 달래준대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교회 와서 교인이 되고 보니까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삐지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제수처만 내도 하나님이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사랑이 크신 분이다. 이러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콩깍지가 씌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봤다가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지, 예수님의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시고 그걸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해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 양을 먹이기 위한 전체 단계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콩깍지였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도 하나님 콩깍지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의 양을 비로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힘과 파워는 어디에 있다? 바로 사랑에 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래. 그래, 됐다. 베드로야,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라이센스 하나 안 갖고 계시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뭐가 하나 있냐면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닥터 라이센스든지 뭐 다 라이센스 있으면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갱신을 해야 돼. 아니면 어떤 거는 재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이 라이센스가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시켜서 이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자격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시민권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라이센스를 경신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가장 충분 조건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조건, 교인의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조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을 콩깍지가 씌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가능하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